자, 이제 날이 조금씩 좀 차가워집니다. 날도 차가워지고,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철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교우분들, 건강 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장도 몇 군데 좀 가고, 또 응급실도, 중환자실도 또 들어갔고, 참 여러 가지, 참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때, 그저 잠깐 한때만 반짝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잠깐 한때만 그저 반짝하는 거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오늘 말씀이 뭐냐, 괴로움이 가득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좀 잘 듣고, 또 주변에 좀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좀 이 말씀을 좀 들려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이 말씀이 뭡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통로가 뭡니까? 여성의. 여기서 사실 여자는 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류의 모든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하와예요, 하와. 이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이 무슨 뉴에이지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구의 어머니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우리의 인류의 모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와예요, 하와.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그만 쫓겨나고, 그로부터 이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때요? 다 그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벌써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함으로 살인을 했어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사는 날들이 짧고, 사는 날들이 짧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봐야 결국은 끝이 오는 거예요. 초기에는 막 1000년 가까이 몇백 년 그렇게 살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어때요? 딱 정했어요. 그래서 70, 80. 그보다 좀 더 산다고 해봐야 100살 사는 거 거의 힘들고, 100살을 넘겨봐야,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짧아요. 사는 날들이 짧아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조금 지나면 금방 큽니다. 금방 아이들이 커요.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들이 크는 게 너무 빨라요. 정말 빨라요. 물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겠죠. 우리 다 청소년 때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겠죠. 하지만 어느새 그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는 날들이 짧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 사람들 보면은 그 인생이 어때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그 시간이,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결국은 얼마나 짧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짧은 거예요. 기껏 해봐야 70, 80. 그것도 강건하면. 그러니까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다른 그 빈소들을 보면은,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그 영정 사진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뭐 영정사진이면은 뭐 그러려니 하죠. 아유 이제 뭐 연로하셨으니까 이제 노안으로 뭐 이제 돌아가셨지. 근데 한참 막 새파란 20대, 30대, 40대 그 영정사진을 보면은 그 마음이 참 그래요. 아유 아직도 더 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아유 저렇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또 죽음을 맞이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또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뭐 전화 통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을 맞대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그 부고장. 그런 거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그래 인생은 짧구나, 긴 게 아니구나 하고 종종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일에 치여 살고 마냥 이 세상이 그냥 천년만년. 그들이 장례식장 조문을 가지만 내일 자기가 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맞이할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내일 자기의 그 영정사진을 걸릴 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한 때까지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더 하루를 지내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오늘 오후가 될지 1시간 뒤가 될지 이번 주가 될지 올해까지만 살다 내년 초에는 이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세상 떠나는 시간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날들이 짧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긴 게 아니에요. 뭐 몇십 년이라 해봐야 돌이켜보면은 그냥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점프한 것 같아요. 이게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짧은 삶을 얼마나 참 헛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참 그릇되게도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 마구제비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맺을 것은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이 가득하며 괴로움이 가득. 사는 날이 짧은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요? 괴로움이 가득하며. 사는 날이 짧으면 좀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좋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괴로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산다는 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일이 없는 것도 힘들고, 또 나이가 들면, 그 보면은 아침마다 아마 질병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질병. 보면은, 오만 질병이 많아요. 1년 365일, 이 질병이, 사람의 이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천,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관리 못하죠. 못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관리, 그것도 힘들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온갖 암, 두통, 신경, 엄청나게 이 사람 몸의 질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질병이 있고 몸에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의사들 너무 믿지 마세요. 의사들 너무 믿지 말라고요. 듣는 의사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약 처방 잘못하고 수술 잘못해서 병원 들어갔다 죽어 나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라고 해서 몸을 질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들 믿지 말라고요. 의사의 말이라면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요. 항상 내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내 몸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괴로움이 쌓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부자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서울 시내 한 500억 이상 돈 가진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소송이 있대요. 잠도 못 자요. 그 자기 재산을 지키려니까 수많은 사기꾼도 있고 신경 써야 될 사업에 관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달고 삽니다. 편히 못 자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절대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다 수면제를 달고 살아요. 그래야 조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안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사기꾼도 많이 꼬이고, 여러 또 이해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저 사람은 편하겠지, 좋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해요. 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만 불행한가 봐. 나만 힘든가 봐. 나만 괴로운가 봐.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 다 각자 나름대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그냥 계속 밀려요. 이게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딱 그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괴로움의 무게를 다 얹어줘서 어느 누구도 괴로움 없이 인생을 마냥 기쁘고 해피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보면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또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여러분
한 3, 40년의 사진하고 지금 여러분의 그 얼굴을 한번 비교해 봐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30년, 40년 전의 사진, 내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쳐 발라도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뭐 성형을 해도 안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지금 잠깐 젊은 인생들, 지금 젊어서 파릇파릇하고 젊고, 정말 활짝 피어난 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시드는 거예요. 다 시드는. 시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시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시들고, 늙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슬프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의 환자들 보면 어때요? 다 시들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들어 있어요. 병원에 보면 다 시들어 있고, 제가 이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냥 정말 참 비참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뭐 들어가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다 비참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그냥 몸에다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들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한때는 젊고 건강하고 팔팔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거의 반 죽은 시체가 돼요. 가장 비참해. 여러분 요양원도 한번 가보세요. 양은노 요양.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막 80, 90 되신 분들이 기운이 없어갖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그분들도 한때는 젊고 팔팔하고 기운이 넘치고 뛰고 움직이고 그랬던 분들이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요. 또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그러니까 한순 좀 가장 좋은 때 딱 멈춰서 가장 젊고 신성하고 팔팔할 때 딱 멈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20대 나이에 딱 멈추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인생은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신체가 노화가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정도 지치고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단언하고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어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왕들도, 귀족들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대단한 지식인도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면은 항상 영생, 또 천국, 항상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해줘야 돼요. 성도들을 항상 그렇게 되게 거기에다 두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땅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잘 살아라, 복을 많이 받아라, 뭐 건강하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고 또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헛소리고. 교회에서는 어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그리고 또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라. 예. 교회를 다니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 항상 이런 내용을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 그게 없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 그런 그 기독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어때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짧고 찰나적이고 한순간에 언제 어느 때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막 성공하고 잘 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아직도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 머물러.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 내 인생을 막 더 그냥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한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거.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만 가지고 머리 터지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구원의 믿음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기만 할 뿐 그 마음은 조금 더 그 마음에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절대 가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처럼 그림자처럼 달아난다 그랬죠. 달아난다 그랬어요. 고정된 게 없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올해와 내년엔 또 달라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엔 또 달라요. 달라진다고. 세상도 바뀌고 우리도 상황이나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다 갑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각자 다 자기의 종말의 시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근데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 누군가에게 너는 이제 와라. 너는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예외가 없어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면은 그나마도 좀 삶이 모든 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가까이 몇 달 동안 같이 지켜봤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좀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삶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뭘 성취하는 거, 뭘 이룩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해라
하여튼 그런 거 부모의 소망이 그렇죠. 하지만 그래봐야 그 아이들도 시간 지나면은 오늘 말씀처럼 괴로움이 가득해요.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온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앞날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또 힘들어요. 또 힘든 인생의 고비가 또 있어요.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한 곳에다 설계를 해줘야 돼요. 천국.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여기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좋은 아파트 얻어서 신혼생활하고 그렇게 해봐야 너도 언젠가는 병들고 너도 언젠가는 늙고 기운 빠지고 너도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좋은 대학 졸업장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물론 당연하죠.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에 뻔하죠. 뻔하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인류 직장에 성공시킬까? 거기에 막 그냥 몰두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오면은 그 부모들은 거의 요양원이나 양론에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아이들이 성공하니까 성공한 아이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부모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부모와의 그 유대관계가 좀 끈끈하게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자녀들도 사실 키워야 돼. 근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그런 면에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이 개인 사회가 돼버려, 인생.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한 개인의 삶의 축에 다 맞춰줘요.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감, 부모자 이걸 다 끊어놔버렸대. 이걸 다 끊어놓는다고. 이 세상. 직장이니 교육이니 사회 이 구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그냥 진짜 옛날처럼 대가족 자녀들과 함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조금 크면은 벌써 다 독립하고 나가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끊어버려요. 다 이 사회가. 그래서 요즘 핵 개인 시대라고 자꾸 그런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쪼개버린다고, 쪼개버려.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가족이라는, 지금은 다 뿔뿔이 쪼개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쪼개버리니까, 삶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상이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지옥의 모습을 점점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우면은 점점 더 지옥 같은 세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현세에서 이 지옥의 맛을 미리미리 좀 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체험판을 아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삶이라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가 썩고 그 썩은 육체가 불로 태워져서 가루가 되든지
땅속에 들어가서 벌레가 먹던지 그렇게 돼요. 그 앞에서 무슨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앞에 그게 뭐가 그렇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조금이라도 저묻고 아직도 내가 제정신 가지고 말하고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열심히 좀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독교라는 것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재밌고 잘 살고 복 받는 데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내가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참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의 이 정신 속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그걸 그냥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정신을 다 팔아버려요. 바쁘게 살고 바쁘게 노력하고 바쁘게 사업하고 그냥 분주하게 잠깐 물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잠깐은 들어와요. 근데 정말 잠깐이에요. 1분도 안 돼. 몇 초 그냥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도 모르다가 그냥 어느 날 죽음이 딱 닥쳐오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동화 속의 얘기입니까? 전설의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한낱 무가치한 기독교가 꾸며낸 헛소리입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그렇게 실컷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디 한번 죽음이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그 앞에서는 그런 생각은 못 들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잘 좀 드리고 마음에 잠깐의 위안을 얻고 좀 있다가 또 집에 가고 또 한 주간 내내 또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왜 다녀요? 확고한 믿음을 있어야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현세에 있을 동안, 내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 모든 고통과 수고와 질병과 괴로움을 이제 벗어나서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낸 거예요. 죽음이나 질병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과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암흑이에요. 어둠이라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현세에서 이렇게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명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이 얼마나 이게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어때요? 그 삶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록 이렇게 이런 삶이면서도 그래도 어때요? 그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하나님을 인해서 굳건한 거예요. 예.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좋을 땐 좋을 수 있어요. 아직 젊고 잘 나갈 때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조금 시간 벌써 지나면은 허무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여자들도 술 많이 먹고 인생을 자꾸 방탕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괴로우니까. 괴롭고 자꾸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는 자꾸 생기고 그걸 해결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어때요?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잊으려고 자꾸 잊으려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좀 기분 좋고 걱정 근심도 없고 좀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허무지입니다. 허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다고. 허무주의. 예. 그래서 점점 젊음도 사라지고 인생의 전성기가 사라지고 시드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허무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골 붙이는 재미에도 빠져보고 별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노래 쳐부르는 거. 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보십시오. 애나 어른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냥 노래 부르는 일이 인생을 다 바쳐요. 하여튼 우리 민족은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음주 가무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아주. 응? 근데 그게 뭡니까? 예. 멸망받을 인생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트롯 부르고 유명 가수 콘서트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잠깐 기분 좋고 그래봐야 그 콘서트 나오는 순간 엄청난 무기력, 허무함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확 밀려와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텔을 드나들면서 먹고 마시고 놀아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허무함, 외로움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데 소망을 두지 않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심리나 이 사회적 상황이나 이것을 보면은 어디를 봐도 빛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다 어둠이라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다. 빛.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빛이 그 인생으로 싹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빛, 영광주.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인생을 빨리 인생을 그쪽으로 빨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겉돌면 안 돼요. 겉돌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겉도는 분들이 많다고. 여전히 겉돌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데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영광스럽게 나는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하찮은 일에도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있을 때나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요. 별 볼 일. 이렇게 있을 때나 좀 아직 상태가 좋지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우리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거예요. 먼지로 지은 거예요. 먼지. 사람이 보석이나 황금으로 지어지면 모를까 먼지 흙이라고. 그러니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천하의 미임도 나이 들면 다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서 나는 그분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인생과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불필요한 종교예요.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온갖 잡동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특히 마찬가지고 이런 참 믿음이 없이 헛된 믿음 갖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 그릇된 종교적 믿음과 신념도 역시 그 인생을 또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해요. 차라리 실컷 그냥 세상 즐기다가 그냥 가면 그나마 좀 근데 그렇지도 못하다고요 또. 그런 데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요 믿는 자요 그걸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빛을 환히 안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사시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오늘도 꼭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그 안에 뿌리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생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낡고 변하고 무너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